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간직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게 되고, 내가 하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바쳐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쳐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누구의 권위로서? 예수님의 권위로서, 또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 그분의 공로로서 하느님께 바쳐진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걸고 어디 서명한다는 것, 특히 여러분들 책을 읽거나 이럴 때도 추천사에다가 자기 서명을 한다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내가 보증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빚보증 같은 거 할 때도 뭐 써요? 자기 별명 씁니까? 이름 쓰고 나서 거기에 인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서명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증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니까 이건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너희가 부르짖는데 하느님께서 민기적거리시겠느냐? 그분은 즉각 판결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삶은 다르죠. 살다 보니까 기도해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져도 어려울 때 하느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성당 나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도록 힘든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힘있게 하느님을 전할 수 없죠. 또 이것은 단순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 삶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만나야 되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서 정말 힘들 때 하느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거죠.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아빠 엄마보다,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하느님은 나를 공경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체험하십니까? 믿는다며요. 그렇게 체험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도 정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느님만 바라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데 내 체험이 없으니 이게 쉽지가 않고, 때로는 내 스스로도 하느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면 변하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참 답이 쉽죠? 그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하느님께서 민기적거리지 않고 즉각 판결을 내려주신다. 또 너희가 청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은 분명히 하느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과연 이 세대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저버리십니까? 당신 정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여태까지 성당 열심히 나오고 미사 참여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는 걸까요? 생겨나야 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했죠. 끄레데레. 끄레도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형이 끄레데레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끄레라는 것은 꼬르라는 명사. 이게 뭐냐면 마음, 심장을 의미합니다. 뒤에 데레는 다레라는 동사예요. 주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무엇이 합쳐졌냐면 내 심장을 또는 내 마음을 누구에게?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여러분들 혹시 자고 있는데 누가 심장 꺼내가면 모르세요?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심장을 드리는데 어찌 이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게 오늘부터 믿어야지 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우리가 왜 말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경책이 아니라 그냥 뭐 성서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며 힘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맡기느냐,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내 간절함과 믿음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간절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시험 때 내보세요. 그러면은 교문에 뭐 붙어요? 엿 붙죠, 엿.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면서 옆에서는 열심히 묵주기도 하고 옆에서는 못 돌려요? 염주 돌리고 있고 옆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다 간절합니까? 안 합니까? 다 간절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간절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는데 이 사람이 수술 잘 돼서 치유돼서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되거나 말거나 뭐 집 팔자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요, 절실함이요 간절함이지 무엇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이번에 수능 합격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요, 제가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온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머물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절실함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화되죠. 어떤 변화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믿었다면 끝까지 가는 거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게 신뢰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뛰어내려 말씀이 들리네.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계시의 원천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야, 오늘은 너 있잖아, 점심에 피자 먹고
저녁에는 된장찌개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는요, 다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고 교회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똑같이 들어도 들리는 게 달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봐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들으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한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인생은 정말 재미없다, 내 인생은 정말 비전이 없다, 빛이 없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다 많았죠. 아브라함은 100살 넘어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납니다. 모세도 70이 훨씬 넘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 늙은 나이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뭐 어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큰일한 사람들은 뭐다? 나이가 많다.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은 어떤 사람 뽑으니까? 나약한 사람을 뽑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약합니까? 안 합니까? 나약하죠. 그러니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은총이 드러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뭐 하는 사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옛날은 아니고 이태리의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 소년은요, 음악적인 천재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난한 재단사였대요. 엄마는 너무나 슬펐어요. 왜냐하면 얘가 잘났는데 교육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음악적인 천재들은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얘는 공교육 아니면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는 빛을 내죠. 혼자 이것저것 노력합니다. 악기의 두각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첼로에 대해서는 과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더 잘 가르쳐주고 더 잘 가르쳐주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왕립학교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학비가 너무 비쌌다는 거죠. 그래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왕립학교에 있던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재능을 너무 아까워서 그 아이를 자기가 전액 지원해주면서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첼로를 연주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또 한 가지 아주 심한 악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심한 근시안이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못 봐?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악보를 읽어주면 그걸 듣고 연주하면서 다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대요. 근데 악보를 외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무슨 가요 외우는 것도 아니고 기타 치면서 가요 한 곡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뭐 심포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 아이는 외우면서 뭐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오페라 연주단에 들어가서 브라질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아이다라는 그런 오페라를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지휘자들이 어때요? 성격이 부드럽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 베토벤 바이러스인가?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똥덩어리 하면서 굉장히 괴팍한 분도 있죠.
근데 거기에 지휘자가 굉장히 괴팍했대요. 그래서 이 악단이랑 맞지 않으니까 지휘봉을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부지휘자가 올라왔죠. 근데 보통 부지휘자가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 야유를 받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합창 지휘하는 분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합창을 지휘했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와 버렸죠. 이제 공연은 무산되고 아주 난리가 날 그런 직전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지휘해 하면서 그 가장 막내였던 첼리스트를 지목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때 나이가 18인가 19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너뿐이 없어. 너는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지휘대에 딱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 갈수록 가관이지. 처음에는 부지휘자가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못했죠. 그 다음에 합창지휘자가 올라와서 못했죠. 그러니 이 관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열받아 있지. 근데 누가 올라와서 어디 사파랗게 젊은 게 올라오니까 아주 화가 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에게는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보라고 한대요. 외워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휘봉을 들고 떨리는 손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없어? 악보가 없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외워서 하는 지휘자들도 있대요. 근데 이 소년은요, 각 악기 파트별로 완벽하게 외워서 이거를 그릴 정도로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바라봤겠죠. 연주가 진행돼서 어떻습니까? 빠져들죠. 그러면서 정말 나중에는 모두 끝났을 때는 기립 박수를 치면서 마에스트로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아이다라는 그 오페라가요, 서막부터 사막까지 해가지고 2시간 40분이 넘는데요. 이걸 다 외운 거죠. 2시간 40분이면 이 악보가 몇 장이나 될까요? 우리 몇 장 정도 됩니까? 아는 분 계십니까 혹시? 뭐 이런 책이겠죠, 그죠? 이거 외운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다음부터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자 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토스카니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도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토스카니니 동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휘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천재니까 그렇겠지. 근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대요. 천재성도 있지만 노력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은 어때요? 이 소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력하면서 그렇게 이루면서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결과는 결과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뭔 얘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격언을 만들면서 열심히 해요. 우리는 더 유리한 조건입니까? 아니면 불리한 조건입니까? 우린 격언이 아니죠. 우린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평하고 이게 되겠어? 하면서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요,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있었다?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프로파일링이 한 번에 나오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도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다 프로파일러 아니세요? 벌써 이 등장인물들을 보니까 어때? 불의한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꿈쩍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줍니까? 하느님 두렵지 않으니까 올바른 판결 안 하죠? 어떤 사람한테? 우리 시대는 안 그런데 그때는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돈만 주면 다 되었다고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였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대요. 지금은 어때요? 갑자기 슬퍼지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과부입니다. 과부. 과부는, 당시의 과부는 어떤 존재예요? 빌어먹고 사는 존재.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관 찾아왔는데 재판관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왜? 하느님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른 척합니다. 문제는 뭐였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죠? 뭐합니까? 맨날 가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맨날 지겹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느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여인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가는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딱 나가면 한 사람이 있어서 10,000원만 주세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어 하고 처음에 무시하겠죠? 100일 동안 10,000원 달라고 그래봐요.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10,000원 들어있을걸요 아마? 왜? 주 끝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닌 분 한번 손들고 제가 가서 해보게. 나갈 때마다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지가 귀찮으니까 들어줍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어떠시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청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묵주알 굴리고 성당에 몸만 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께 희망을 두고 절대로 뭐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 까먹어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슬퍼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시면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심장을 드리는 거죠.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하지 않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뿐인 믿음, 즉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 대천명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